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 100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과 또 이 열매를 맺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는 그 내용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내용이에요, 주제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이 다 하시는 그 일이 될 때에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처음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꾸만 이제 자기가 바벨탑을 쌓아간다는 것을 모르고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인도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불쏘시게 될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거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데 말씀 안에 거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붙어 있는데 또 붙어 있으면은 제자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비밀은요, 그냥 우리가 주도권을 놓으면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붙어 있을 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붙어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붙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일어나야 되죠.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받아야 돼, 공급을요. 그게 이제 소통인데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이 강단과 소통이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과 소통이 되고 또 이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소통이 일어날 때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세 가지를 기억하실 것이 제일 방향을 맞는 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방향을 맞추고 그러려면은 주님하고 붙어 있어야 되고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삶이 되면 되거든요. 내가 주장할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 생각, 내 지혜, 나의 어떤 경험과 노력은 어떤 면에서는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내가 했다는 걸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질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나눈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도 봐도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 디모데는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으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주님께 방향을 맞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일을 구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한 사람이 디모데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속히 보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알려주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두 명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모든 거의 주도권을 바울은 또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응답되고 열매를 맺는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원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자신들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재창조의 축복을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100배의 축복이고 100년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축복의 근원인 우리 자신입니다. 복의 근원되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냐?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두 번째 흉년이 온 거예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이제 이삭이 이제 갔던 거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 기근이 들었을 때는 이집트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왜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더라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불신앙을 선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 땅은요 모든 흑암의 역사의 총체적인 장소고 이 영적으로 보면요 가장 이 타락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부로 갔다가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바로 이 영적으로 보면은 음녀 바벨론과 같은 장소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타락한 장소고요.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람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장소란 거예요. 거기를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랄 땅으로 갔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뭔 말이냐면 이게 이삭이 그랄 땅을 거쳐서 그 다음 가는 데가 광야를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땅이란 말이에요. 광야는. 그랄 땅은 광야로 가는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제주도로 가는 길인데 그 길목에 예를 들면 목포 가가지고 카페리오 타려고 목포를 지나가듯이 우리나라 목포쯤에 해당하는 땅이 그랄 땅이거든요. 이 목포 땅에서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바로 무슨 땅이냐면은 사막이 나와요. 광야가 나온다고. 그리고 광야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홍해 나오고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역시 애굽으로 가는 코스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이삭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막벨라굴을 사고 자기가 애굽에 가서 그 인본주의 쓴 거 다 회개하고 자식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무조건 순종하잖아요.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어떤 대꾸도 변명도 달지 않고 순종했던 그 언약을 이 이삭은 그만큼 못 잡았던 거예요. 아직. 그래가지고 똑같이 기근이 오니까 다시 아버지처럼 영적 대물림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랄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육신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영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영적인 선택을 한다면은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가나안을.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거기를 지켜줘야 사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걸 찾아갔다는 그 선택은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실패가 오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 선택한 것이 영적인 성취를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육신적인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막대한 실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삭의 영적 상태를 우려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애굽에 가면은 애굽 문화에 네가 장악이 된다. 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애굽 가면은 애굽의 문화가 너를 흡수해 버릴 것이다. 이런 걸 다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그랄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요, 다행히 애굽으로 안 갔다는 거죠. 그랄 땅에서 순종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3절부터 5절까지 축복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3절에서 5절 말씀은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랄에 순종했을 때 주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6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잖아.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씀에는 순종을 했어요. 일단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랄 땅에 했더니 하나님이 3절에서 5절의 축복을 어떻게 확인해 주냐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을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약속합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랄 땅에 있으면은. 그래서 네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번성케 하고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을 삼아 주겠다는 걸 다시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는 왜 이렇게 복 주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복도를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하는 이유는 너 아버지가 나한테 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그 복 받는 거란 거예요. 네 부모의 순종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영적 이 유산이 뭐죠?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 딴 게 아니고 잘 믿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중심을 맞춰서 방향을 맞추는 것이 다르게 아이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영적 유산이라는 거죠. 1950년, 60년대에요. 동아일보 기자를 했던 여자가 기자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서울대 이제 동문과 나와가지고, 동아일보 기자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연세는 많은데 그 아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 3명이 다 서울대를 갔어요. 자기도 서울대 나왔는데 아들 셋이 서울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너무너무 이렇게 뭐 가외도 시키고 뭐 교육 뭐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뭐를 하는데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인정해주는 그런 학교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3명이 다 서울대 가버린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비결이 없대요. 그냥 놀아줬대요. 소파에서 살 부대 끼고 놀아준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난대. 뭔 말이냐니까 그냥 학교 갔다 왔냐고 하면 밥 해주고 그 아이들하고 놀아준 것밖에는 한 얘기가 없대요. 그리고 한 얘기라는 게 오늘 재밌었니?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숙제 같은 거 안 챙겨주냐니까 그걸 내가 왜 챙겨주냐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숙제 당연히 지가 공부하는 거 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은. 그래도 뭔가 영향을 줬지 않냐니까. 영향을 주긴 줬는데 그냥 그 아이들 편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집안에 청소를 안 했답니다. 그게 아이들을 편하게 해준 거래요. 자기 귀찮기도 하고. 치우다 보니까 끝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에이 내가 뭐 기자하면서 정신도 없는데 집에 와서 애들까지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같이 그냥 놔둬버렸대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로까지 그게 그때 상황을 어느 정도로까지 얘기했냐면은 짜장면 시켰는데 중국집 배달고 오더니 이사하세요 물어보더래요. 하도 여기저기 짐이 막 쏟아져 나와 있으니까 그냥 놔뒀대요. 자기는 먼지가 뽀여도 그냥 놔뒀대요. 그게 비결이랍니다. 뭔 말이냐면은 자율성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간섭해가지고 뭘 막 짜듯이 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아이들한테 내 유전적인 DNA, 머리라면 DNA를 줬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건 나한테서부터 80%, 90% 건너갔으니까 지가 나한테 그만큼 받았으면 되지. 내가 뭘 또 더 주냐는 거예요. 이분 지론은. 놀아주면 되고 밥 먹여주면 되지. 진짜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근데 3명 다 서울대 갔어요. 건축학과 가고 인문학과 가고 또 하나는 무슨 문학과 들어갔다. 문학과.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방송국 PD 되고 건축가 되고 건축사 되고 그다음 또 무슨 뭐 음악 쪽에 뭐 관련되는 일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더라고 3명 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요. 우리가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부모가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주는데 내가 믿음을 전달해 주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뭘 자꾸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틀린 거잖아. 내가 영적으로 각인시켜주면 그게 다란 말이야. 내가 영적으로 체질화시켜주는 게 그게 다르니까요. 평상시에 내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미 나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영적인 대물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부분을 잘 인도해 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미 다 준 것을 할 수 있도록 꼽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 전해줬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갈 것은 다 가 있어요 지금. 그럼 이 아이들을 두드러 막 고쳐가지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뭘 끼워 맞춰서 아무리 무슨 짓을 하려고 해도 됩니까? 결국은 원위치합니다. 그럼 되는 게 뭡니까? 영적인 부분을 잘 전달해주면 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실패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가에다가 데려다 놔보세요. 지가 죽어도 물 안 먹겠다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무슨 수를 써가지고 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내가 그 물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가서 아빠, 엄마, 나도 물 먹을래 합니다. 그게 딱 영적 유산이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영적 유산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걸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삭에게 이미 줄 걸 다 줘버렸어요. 처음부터.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 통해 가지고 이삭에게 이미 모든 걸 다 줬다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뜯어 고쳐 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잘 믿고 내가 주님 앞에 그릇 준비되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게요. 천배 만배로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나는 잘못했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니는 잘해라 이러면서요. 아이들 잡습니다. 내 틀에 맞춰가지고 하루에 사문을 해라, 팔미션 해라, 뭐 하라 그러면서 반 죽여놓은 거예요. 애를. 그냥 나중에 쳐다보기도 싫어하게 만들어놔. 지나놓고 나면은 아이들이 성경만 들여다보면 머리에 쥐가 날라 그러고 엄마 아빠 짜증내고 나를 달달달달 볶았던 그거 생각만 나게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5절의 원리가 다예요, 이게. 5절이 뭔데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 아버지가 워낙 잘해놓으니까 이삭은요, 최고로 노력 안 하고 최고로 가만히 있는데 100배 축복, 로봇의 축복, 셈의 그런 다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상 네가 잘해야 된다. 정식이도 해야 된다. 네가 복음에 확 뭔가 암송하고 딸딸 외우고 맨날 운동하고 기도하고 독서하고 뭐하고 해갖고 복음에 사람 돼야 되고 전도해야 돼. 그러면서 막 죽습니다. 죽어요. 조금 편안하게 해주고 부모가 잘하면 돼. 나 여기서 원리를 찾고 싶어. 우리 아까 제가 얘기하는 그분이 맞아요. 자기가 이미 머리를 통해갖고 머리를 다 심어줬잖아. 그 서울대 가을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뭐를 내가 왜 해요? 놀아주면 되지, 밥 먹여주면 되지. 그게 부모 할 일이지. 남들은 그래도 대단한 거 나왔으니까 뭔가 엘리트니까 교육을 제대로 시켰겠지. 근데 집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원리라는 게 난 참 그게 이 양반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지만 그걸 오픈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얘기했더라고. 솔직히 난 너무 힘들고 기자 생활하면서 집에 오면 지치는데 내가 뭘 해요? 나 피곤한 거 너무 싫기 때문에 나도 되는 대로 키웠다고. 근데 그게 그런 성과가 나왔다는 게 이게 원리가 있거든요. 뭔가 아이들을 억압하지 않고 그 안에는 창조의 능력을 키워줬고 그러면서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분명히 뭔가를 심었을 거예요. 이분이. 그게 뭐냐? 질문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더라고. 박수연 목사님이 얘기한 것도 똑같이 질문 자료를 했듯이 이분도 똑같은 얘기네요. 맨날 오면 질문을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내가 그 아이들과 살을 분떼면서 같이 소파에서 놀아준 게 내가 한 다다 이거래요. 그러면서 내 생각 사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게 다잖아요. 그 질문 잘한 거예요. 부모가.
100배의 축복과 100년의 응답은요, 영적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이미. 이삭이 왜 그렇게 받았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이삭은요. 딱 하나, 네 애굽 내려가지 마. 했는 거, 그거 순종한 것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것도 100% 순종도 아니야, 우리가 보면. 아브람 아들 이삭이 똑같이 아버지 닮아갑니다. 그게 바로 6절에서 11절 내용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그 리브가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안 하고 사촌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아비멜렉, 그날따라 아비멜렉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들켜가지고 혼지겁 나고 찾아옵니다. 이삭을 부르갖고, 야, 네 부인인데 왜 하마터면 내가 너로 하여금 우리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한테 죄질 뻔했지 않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영적 대물림 그대로, 아버지 약한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실수하는 거예요. 이삭이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땅에 머무르는 건 순종했지만 본색은요, 실수투성이에요, 이삭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통해 가지고 이삭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한계가 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받을 응답의 그릇을 받을 준비는 하나도 안 된 나쁜 놈이구나. 나는 부정한 그 두성이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12절 13절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100배 축복을 얻은 거예요. 100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이게 이삭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진정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다시 말하면은 율례와 계명과 명령과 법도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강단과 소통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될 때 진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다락방 운동, 아이들에게 사문을 심어준 게 틀렸단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아이들에게 너무 강제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거를 누리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내야 돼요. 진짜 밥 먹는 가운데서 익혀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숨 쉬는 가운데 알도록 만들어주고, 잠자는 가운데 각인되도록 만들어주는,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정말 군대를 가고 우리가 제대를 하고 나서 자기가 근무했던 그 훈련소, 그 근무지를 쳐다보기도 싫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못해서 강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을 향해가지고 뭐 오줌도 안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싫은 거예요.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보람을 가지고 생애 가장 기쁨으로 했던 장소나 직장이나 아니면 고향이나 이런 어떤 그런 기억이 있었던 장소라면, 또 자기가 추억이 많이 담긴 여고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시절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는 장소가 있다면 왠지 모르게 그 앞에 들어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옛날에 기억이,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언젠가는 찾아가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것이 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되어야 되지, 만약에 언어를 배우는데요, 막 너무 힘들게 배운 기억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 말 하는 거. 근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엄마와 대화를 하면서 옹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하는 가운데 내가 그거를 학습해야 되겠다는 의무감 때문에 배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말을 하게 되고 대화가 통하고 내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게 해결되고 엄마하고 대화가 해결이 되면서 행복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 언어라면 얼마나 편안하게 되겠어요. 그 미국에 있는 아이들, 우리나라 아이들만큼 영어 고민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집에 와서 맨날 영어 때문에 어떻게 나 골치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 때문에 엄마 나 말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너무 막 따발총같이 막 너무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해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말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 원리를 배워야 돼, 우리가. 이 복음의 각인도, 영적 대물림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교육의 틀은 중요하지만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원리 속에 언약을 전달하고 이 언약의 전달자로서의 부모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부모가 했던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부모가 했던 영적 유산이 그대로 응답이 되고 부모의 응답이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뭔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지금 나의 하나님 믿는 이 발걸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 후대들이 받을 축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려면 부모가 100배의 그릇 준비를 완성을 해줘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삭이 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큰 두 번째로 형통의 축복입니다.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인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땅이고 우리 물인데 왜 여기서 네가 축복받고 네가 왜 부자 돼? 그러면서 너 땅으로 가! 그러고 쫓아내버려요. 가는 데마다 방해하고 가는 데마다 우물을 뺐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내는 블레셋, 다시 말하면 사단의 방해죠.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은요, 계속 방해하고 시기 질투하죠. 거부가 된 이삭을요, 계속 싫어합니다. 거부가 되는데 세 가지 때문에 거부되죠.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셈의 근원을 얻었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요. 그 르호봇의 축복이라 하는 것은 더 이상 방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응답, 이 말이잖아요. 르호봇이라는 뜻은 광대하고 창대하고 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땅을 파도 물이 계속 나오고, 어디를 가서 땅을 파도 석유가 터지고, 어디를 가서 땅을 파도 금이 막, 금덩어리 다이아몬드가 막 쏟아지는, 예를 들면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르호봇이란 게. 이런 축복, 방해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계속 그 우물을 계속 파렸는데 우물을 막아버려요. 계속 방해합니다. 그 23절에 결국은 쫓기다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방해할 수 없을 만큼 르호봇의 축복을 준 다음에 이삭에게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은 어디냐면은 가나안 안에 있는 곳이에요. 그랄 땅은 바로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부산 쪽이에요, 부산. 말하자면은. 그랄은 목포 쪽인데, 목포까지 이 경계선, 다시 말하면은 저 밑에 남해로부터 목포 거쳐가지고 군산까지 갔던 그 경계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거기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본토인 부산 지역에 딱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브엘세바의 의미는 뭐냐면은 언약의 중심지, 언약을 잡을 그 땅으로 다시 복귀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처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저 그랄 땅을 거쳐서 불신앙하면서 육신적인 선택을 했던 이 이삭이 그동안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자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을 하다 보니까 다시금 브엘세바라고 하는 언약의 메인 스타, 자기의 메인 그 스테이지로 복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을 하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세상을 향해서 막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완전하게 깨닫게 만드는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됐구나, 완전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가나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그게 브엘세바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삭은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이삭의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24절, 25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24절, 25절이 뭐냐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시금 또 약속을 보여주죠. 브엘세바로 왔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언약의 메인 스테이지로 다시 복귀하니까 거기서 제대로 된 마지막 3세판 마지막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다시금 축복을 보여줍니다. 25절에 이삭은요 그곳에서 제단을 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우물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메인 스테이지에서 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제대로 약속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했던 그 땅으로 들어와서 이삭이 제대로 언약을 잡고 아브라함이 잡았던 것처럼 나도 영원히 여기에 못을 받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였던 것이에요. 이게 지금 1절부터 25절까지가요. 불신앙에서 사건을 거치면서 인본주의 쓰고 실패하고 회복하면서 다시금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고 백년의 응답을 받고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진짜구나. 이게 정답이고 해답이고 응답 맞구나. 결론 내고 나서 브엘세바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고 확신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영적인 이삭의 상태는요 영적 서밋의 상태입니다. 이제는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이때 28절에 제일 큰 응답 주세요. 하나님이 28절이 뭔데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을 더불어요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와요. 그 아비멜렉이요 이삭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저 불신자 팔레스타인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제 너무 힘이 세진 걸 겁을 내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쫓아냈는데 저거 또 힘 모아가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자기 동료 아비우다고 비골 장군 데리고 와가지고 야 우리 불가침 협정 맺자, 싸움하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봐버린 거예요. 왜 봤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일평생 중에 한번 우물 찾을까 말까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땅만 내리면 우물이 나왔거든. 그럼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금강을 찾는데 평생 찾아도 금 찾을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꽃게만 찌르면 금강이라. 어떤 방이든지 그냥 밭에만 꽃갱이 질만 하면 거기가 금이 노다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한두 개 본 게 아니고 수십 개를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니는 분명히 넘어 있다. 너 보통 사람 아니야.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 겁을 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더니 이삭이 뭐랍니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왜 왔니? 이 말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27절이거든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째 내게 왔냐 이 말이에요. 야 가라 그럴 때는 언제 지금 왜 왔니? 이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니네 하나님 진짜 맞더라. 우리가 그걸 다 봤잖아. 솔직히 좀 겁이 나. 그래서 아침 맺으러 온 거야. 미안하다 용서해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네 갈 때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잖냐. 그 생각해서 니도 좀 봐줘.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비멜렉하고 비골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이랬을까요? 이 이삭이 겁난 게 아니고 이삭 배경에 있는 하나님을 겁을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잔치 벌여가지고 서로 불가침 조약 맺었거든요. 이게 25장 내용입니다. 그럼 26장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죠? 불신자가 인정할 정도로 되면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찌르는 곳마다 샘이 터졌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하는 사업마다, 내가 투자하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하는 장소마다 다 천년의 응답, 백년의 응답 일어나야
전도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맨날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무슨 전도 문이 열리겠어요. 내가 하는 것마다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야 네가 믿는 신이 진짜 맞구나 뭐가. 내가 믿을게. 미안하다. 일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의 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축복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려면 우리가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려면은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잘 믿어야 돼 사실은. 저는 이제 제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자세로 가야 되겠죠. 이제 그게 제가 우리 자식들 자손 천대를 위한 제가 할 유일한 길입니다. 청소 안 해도 상관없고 설거지 대강 해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재창조 역사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영적인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재창조 역사 일어나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그 거북이 교인이 되면 안 돼요. 터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거북이는 1년 중에 3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아요. 300일 동안 말씀 안 먹어도 사는 사람들 있거든, 들어. 교회 보면은. 뭐, 어떨 때 바쁘면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가끔씩 한 60일 그냥 뜨문뜨문 들어. 와가지고. 365일 중에 65일은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니까 7, 9, 63, 한 9주는 잘 와서 듣는데, 나머지, 42주 중에 33주는 대충 듣는 거예요, 그냥 거북이. 안 먹어도 돼. 안 들어도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 와가지고도 뭐 하는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4가지 형태의 모습에 믿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가지고 설명을 하면요. 이 영적인 성장인 단계를 첫째는요. 더하기의 삶입니다. 뭘로 더해야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돼야 돼. 그게 이 더하는 삶이에요. 내가 인생에 복음으로 더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더하는 이 삶이 안 되면요. 성장 안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더하는 덧셈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의 삶이 돼야 돼. 빼기. 뺄셈의 삶. 그거는 뭐죠? 내 속에 있던 옛사람, 옛체질, 불신앙 다 빼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더하기보다 더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먼저 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해야 빼지는 거예요. 더할 때 내 불신앙이 깨달아지고 더할 때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은요. 곱하기 삶이 돼야 돼요. 뭘 곱해야 됩니까? 한 해 농사를 지으면은 100년의 응답을 받아버려요. 곱하기 100배, 30배, 60배, 100배. 이 곱하기 인생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곱하기 인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내 불신앙, 예체질, 인본주의 이런 거, 신비주의, 낙심주의, 염려주의 이거 다 빼면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곱하기 인생 만들어줍니다. 제일 좋은 게 뭐죠? 나누기 인생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이 나누기 인생인데 뭘 나눠야 되죠?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응답을 가지고 증거 있는 삶을 살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고 내가 받은 응답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이거 해야 돼요. 나누기 인생이 제일 좋아요. 그 우리 상태가 지금 어딥니까?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더하기 상태는 새신자고요. 빼기까지 간 상태는 새신자 중에 그대로 응답 받고 있는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면요, 곱하기 상태는요,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오늘 바로 이삭이 받은 이런 상태를 곱하기 상태라고, 곱하기의 삶입니다. 이삭은 곱하기 인생이 지금.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비골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그 응답이 진짜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을 청할 정도로 했을 때 내가 나눠줘야 돼. 잔치를 배설해서 화친을 맺고 복음을 나눠주고, 그래, 네가 잘 봤다. 네가 본 그 하나님 진짜 맞아. 나눠주는 전도자의 삶. 이게 마지막 단계라니까요. 이까지 가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는지는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잘 인도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웃과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축복이 가장 좋은 축복이고,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이러다 왔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몇 주를 안 나와도 상관도 없고
어느 날 와도 상관도 없고 이 수준 돼버리면 그 사람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거 제일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을 거북이같이 만들어가요. 안 먹어도 상관없고 뭐 들어봤자 별 뭐 의미도 없고 이런 식 수준 돼버려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뭐 10주 20주로 안 나온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달라집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을 뭘로 하죠? 그러면은 육신적인 선택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럼 뭐 하죠? 자꾸만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잘못된 흑암에 완전히 영향을 받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지만 눈에 안 보여요. 자기가 몰라요. 한 10년 지나야 보여요. 그때서야 잘못됐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영적인 성장의 단계, 나누기의 삶을 사모하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는 증거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주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기도하며 100배의 축복과 100년의 응답을 사모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말씀과 약속 위에서 최고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546장 찬송 드린 다음에 우리 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도